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내일의 사람 5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급변기에 앞으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전망을 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전쟁의 그러한 문제들을 비롯해서 정치적인 그런 혼란과 경제적인 굉장한 불황의 그런 우려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후의 돈 문제가 우리를 걱정하게 합니다. 노후의 건강 문제가 두렵게 합니다. 자식의 문제가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람 인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 말씀했듯이 인재 한 명이 있으면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제대로 바른 리더가 준비를 하고 하면 100만 명의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겠죠. 하여튼 100만 명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로 인해서 한 10명은 먹여 살릴 수 있고 100명쯤은 먹여 살릴 수 있는 또 우리가 또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고만 산다고 될까요?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부흥, 엄청난 경제적인 도약, 세계 10위권의 이 엄청난 세계 유례가 없는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뀐 세계 유일의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 슬픈 사건은 우리들의 잘 먹고 잘 산다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보람되고 기쁜 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꼭 1위가 됐던 2위가 됐던 간에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여러분은 옛날보다 훨씬 생활이 나아지셨을 텐데 정말로 행복하신가요? 크리스찬들의 기쁨과 여러분들의 앞으로 노후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당장 눈앞에 닥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우울해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남을 탓하고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러한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나눠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필요하고 또 이런 목회자들이 필요하고 많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은사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특별한 목회나 선교사의 그런 소명이 있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소명자입니다. 모두가 천직을 가진 직업이 크리스찬은 모든 사람의 천직이 그 직업이 천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그 직장에 있게 하시고 또는 쉬게 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천사의 손길이 되고 가정의 위로와 사랑이 되고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족을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자꾸 뭐가 좋아지면 뭐가가 앞으로 수입이 생기면 건강해지면 다시 뭐 자녀들이 취직을 하면 결혼을 하면 그렇게 우리는 현실에 감사하며 정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 미래의 어떤 것과 상황과 현실의 그것을 자꾸 떠밀어 버린다면 아마 그분은 평생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서 잘 아시듯이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것이 지금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과거의 사람 사울, 현재 사람 사무엘, 미래 사람, 내일의 사람인 다윗.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저놈이 라고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돈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많은 사람은 돈 하면서 살아가고 어떻게든 돈 많이 주는 데가 최고고 성공자처럼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해답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돈을 사용해서 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광복 일제 치하에서 이제 벗어나서 광복이 된 지 80년이 되었습니다. 광복절이나 그 텔레비전 행사에서 빠지지 않고 늘 등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래 몇 년간에선 제일 많이 아마 등장하는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일 것입니다. 훌륭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도산 안창호. 그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라가 건국이 돼서 세워지고 제대로 뿌리내리고 하려면 인재가 키워져야 된다. 인재들이 바로 세워져야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다시금 그런 일제치하와 같은 부끄러운 그러한 고통의 세월을 지나지 않고 바로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교육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정직한 본을 보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저는 광복절을 맞으면서 독립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독립군들, 독립
유공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참 바보들이다. 그런 굉장히 무례한 생각을 해봅니다. 맨정신으로 독립군이 될 수 있을까? 가족과 행복하게 살면서 가정을 유지하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서 독립군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돈을 해서 뒤로 이렇게 군자금 이렇게 보내고 이제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 청산리 전투를 집안에서 살면서 치를 수 있을까? 독립군들은 바보들이다.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그렇게 그 추운데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거기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독립군들은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다. 저는 가끔 사랑하고 참 비슷하겠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제정신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대체로 경험을 했잖아요. 이거저거 대체로 따지다가 한번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누가 말려도 불이 붙으면 막 합니다. 이성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고생할 것 같은데 저 사람 조건이 훨씬 좋고 저 사람하고 하면 뭐가 날 것 같은데 가슴이 설렘이 내 마음의 열정의 그리움이 그 사람으로 자꾸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제 사랑은 옳고 그름을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그 이성의 이제 그런 조금 다른 영역이겠지만 우리가 어떠면 참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 정말 보람된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은 제정신 갖고 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정신 가진 독립군이 그렇게 집에 편지 또박또박 다 해가면서 먹을 거 다 하고 추위 동상 안 걸릴 대비 다 하면서 위험의 요소는 다 제거하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상해 임시정부를 방문해 봤습니다. 상해 김구 선생의 책상도 있고 그러대요. 그 임시정부에 거기를 쭉 둘러보기도 하고 윤봉길 의사가 그 폭탄을 투척했던 그 홍구공원, 중국어로는 홍커우 공원이라고 해서 이제 원어 발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홍커우 공원 거기도 가면 이제 윤봉길 의사가 여기서 폭탄을 투척했던 곳이다 하는 이제 그 표지판이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가서 봅니다.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에 그것이 그렇게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일본군들이 또 그것들을 알고 추적을 하고 그들은 계속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뭐 충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약 1,500km 정도를 그 뭐 도망 다니고 계속 옮기고 그랬다고 그래요. 서울서 부산의 거리가 약 400km, 430km 정도 되는데 서울 부산을 몇 번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듯이 해야 됐겠어요. 비행기를 이용할 수도 없고 잘해야 뭐 고물 트럭 같은 거 몇 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굶어가면서 동상 걸려가면서 1,500km 정도의 여정을 독립군들이 피해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것들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참 그래서 독립군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 존경의 마음이 많이 가고 그러나 그 독립군들이 그러면 대우를 많이 받는가 뭐 그렇지 못하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국가 독립유공자들 그 대우를 많이 하겠다고 늘 말은 하지만 대체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어려운 분들이 훨씬 많고 또 친일한 사람들은 땅도 많고 아직도 다 되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에서 일본 유학 가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꼭 다 어떤 너무 대조할 수만은 없겠지만은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광복절이 되면 계속 또 떠오르는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션이라고 하는 가수 출신이 있잖아요. 지금 뭐 가수 활동보다는 다른 일을 뭐 훨씬 많이 사회 운동도 하고 지난번 루게릭병 병원도 지었고 광복절이 되면 션이 81.5km를 달립니다. 마라톤 정규 코스가 42.19km잖아요. 거의 2배가 되는 8월 15일이니까 나는 81.5km를 달리겠다 해서 7시간 50분에 걸쳐서 이번에도 완주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아진 돈이 2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4천 명 정도가 동참을 했어요. 이제 릴레이로도 하고 다른 분들은 그걸로 해서 그 목표가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 집을 지어주자. 그가 지금 22번째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100호까지 100집을 지어주는 게 목표로 지금 자기가 뛸 수 있는 한은 해마다 81.5km를 뛰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우리가 또 광복절이면 뺄 수 없는 정말 훌륭한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 같은 이런 분들의 그런 하얼빈에서의 총격 사건으로 이등방문을 처단한 그런 역사적. 그러나 그 뒤에는 역시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의 둘째 아들이 친일파가 됩니다. 조선총독부와 결탁을 해서 친일파로 살아갑니다. 괜히 안중근 의사의 좋은 업적들에 조금 먹칠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행사 때는 보통 그 이야기는 안 하지만 역사에 조금 더 들어가면 그런 것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고 저한테도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아빠가 왜 그렇게 해서 그냥 이등방문을 죽여갖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집이 다 망하게 됐어. 아빠를 굉장히 원망했다고 그래요. 뭐 첫째 아들은 안 그러는데 둘째 아들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빠는 저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아들은 조선 총독부하고 뭐 이렇게 짜가지고 뭐 친일파 일을 하고 다니고 막 이런 것들에 정말 뭐 둘째가 잘못했다 어쨌다를 넘어서 우리의 역사 속에는 그러한 아픔들이 그러한 질곡의 고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고 우리는 지금 80년 동안 이렇게 대번영을 이루면서 엄청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예배에 와서 잘 예배할 수 있는 것 은혜고 감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어떤 천주교 쪽에 이제 그런 것이 먼저 들어오고, 물론 성경이 들어오고 뭐 여러 이제 토마스 선교사라든가 이제 많은 여러 이야기들도 있고, 그 전에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인해서 뭐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든지 많은 것들 속에, 또 정약용의 그 형제들, 사형제들 중에 정약용은 별로 모르겠어요. 정약용의 신앙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좀 신앙이 별로가 아니었나 싶긴 하고, 그 형들의 뭐 정약종, 정약전, 또 한 사람 누구죠? 하여튼 그 세 형들은 거의 뭐 순교급으로 그 천주를 믿어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요. 정약용은 이제 인문학이라든가 이 또 병학 이런 그 뭐 기중기도 만들고 이런 과학 이런 것이나 학문적으로 이제 굉장히 탁월한 뭐 그런 이제 업적들을 해서 그의 이제 유명한 책들이 그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 형이 이제 뭐 정약전의 자산어보라든지 이제 뭐 귀양 가서 이제 물고기 살펴서 이제 그거라도 했죠. 뭐 천주 이게 신앙생활을 거기서 뭐 할 수가 같이 할 수가 없었으니까 마음 속으로만 하면서요. 그러한 또 사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엄청난 우리 역사의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뭐, 좀 피곤한데 뭐 가지 말까? 뭐 조금 뭐 단 바쁜 일이 있는데 뭐 얼마든지 다른 건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의지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만은 아닙니다. 북한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너무나 피눈물 나는 신앙의 아픔들이 있고, 제 방에도 그 북한어로 번역된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한 5종류 정도의 북한어 번역 성경이 제 방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앞뒤 표지라든가 전혀 그런 표시 없이 해서 요만하게 만들어서 그 보내는 그 책도 제 방에 있고, 최초의 북한에서 만든 이제 그건 전시용으로 뭐 이제 그 뭐 칠곡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했던 1990년에 했던 초판 그런 그 북한 성경도 저한테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가끔 이렇게 넘겨봅니다. 이분들의 신앙,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 믿고 싶고, 그런데 겉으로 종교자유 있다는 거 홍보하기 위해서 뭐 몇 개 교회 그렇게 살려둔 것일 뿐이지, 실제 신앙생활하면 완전히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인데, 그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섬기고 싶겠어요. 대한민국의 복음의 부흥은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1907년, 1906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꽃이 피게 되고, 그것이 쭉 남한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북한이 훨씬 깊은 그러한 상황에 드러낼 수 없는 그들의 아픔이 그대로 있고, 지난번 우리 이영현 선교사님 그 파송돼 있는 그 세계 기독간호 선교회, 기독간호 재단, 거기에서도 이제 그 평양 과기대 지금 거기 후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간호대 만들기 위해서 좀 그것도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진행은 좀 김정은이가 잘 안 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또 필요한 거는 요청을 하고는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평양과기대 거기 토를 그 간호대 뭐 이런 것들이 토를 파면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 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때는 우리말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한문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고 거기에 대동강변에서 잡혀서 바로 죽지요. 바로 그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터가 바로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지금 그 캠퍼스의 그 터 일부라는 걸 기공식을 하면서 그 하여튼 뭐가 발견됐다 그래요. 뭐 무슨 석인가 뭐. 야, 하나님의 복음의 섭리가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만들었구나 하면서 이제 뭐 우리 교회도 뭐 관여가 돼 있으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주자. 내가 예수 그래 잘 믿어야지. 뭐 이렇게 인심 쓰듯이 날 구원했다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는 안 빠져야지. 헌금 10,000원 해야지. 뭐 얼마 해야지. 자칫하면 이런 얄팍한 신앙,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반복하면서 자칫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처럼 살아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로도 사즉생 생즉사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런데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하듯이 죽음으로 사는 그 은혜와 역설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선조들의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나의 오늘의 삶은 어떤가를 한번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내 자녀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까? 내 가치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분이 온갖 모욕과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걸머지고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 오늘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내가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가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인가? 나의 삶은 예수의 삶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 그냥 주님 앞에 뭘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수박 거달기와 같은 모습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내일의 사람은 2가지 테스트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라 하는 것이었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막연한 종교의 교훈이 있고 기독교의 어떤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의 생명이 적어도 신약 성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성령이 쏙 들어와 계신다.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신 것이 감격이고, 부활의 삶의 능력을 입어서 내가 오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건강을 위해서 해라. 노후의 돈을 위해서 해라. 자녀 잘되기를 위해서 해라. 더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진정 예수의 영이 영원한 멸망자였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생명이 나를 구원하고 일으키시고 지금 내 안에서 그분이 산 소망을 주셔서 동행하시며 임마누엘로 하고 계신 그분, 내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을 놓치고 살면 자기 중심적인 삶밖에 될 수 없고 딴 사람들을 배척하게 됩니다. 내 좋은 것만 찾아가려고 합니다. 편의주의, 안일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거리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것보다는 늘 잿빛 인생이고 회색빛으로 삐딱한 시선으로 우울함에 갇혀버리기 쉽습니다. 물론 우울증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단백질의 이런 치매 같은 것도 아밀라제 단백질이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축적에 의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 아주 다양한 것도 있지만은, 세상적인 그러한 정신치료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생명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른 것들은 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칩니다. 내가 주님의 푯대를 향해서 맑은 영혼으로 사심없이 주님을 위해서 1,000원을 드릴 수 있는 것이 2렙돈에, 과부라면 1,000원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100억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100억을 드리는 것입니다. 딱 계산해서 요만큼 하면 조금, 물론 계산도 해야죠. 생활에 이런 것들이니까. 사람들 눈도장 찍듯이 하나님 앞에 나도 헌금하기는 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은혜가 감사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헌신을 하는 겁니다. 돈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직업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그러다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능력이 돼서 기도하면 다 그냥 이루어지고 좋고 모든 게 할렐루야, 안 믿으면 어려운 것이,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되고, 그런 성경 공부를 어디서 그렇게 엉터리로 했단 말입니까? 분명히 그런 면도 성경에 있습니다만 더 많은 것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사도 바울의 유서와 같은 디모데 후서에서 너희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바울의 거의 마지막인 유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알아서 잘해 주실까요? 안 해주시면 천국에서 받으면 되는 거고, 나의 얄팍한 계산으로 요만큼 하면 요만큼 더 주겠지 어떻지, 그런 속을 하나님이 모를까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의 생명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노후의 목표가 됩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천국이 있다고 믿는,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안 믿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꿈틀꿈틀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니까? 성령은 인격이다, 성령은 예민한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나가도 아주 조용하니 표가 안 난다. 귀신은 나가면 대체로 발버둥을 치고 소리 지르고 막 시끄럽게 하지만 성령이 나갈 때는 대체로 조용해서 옆 사람도 모르고 본인도 때로는 모른다. 삼손 얘기를 했잖아요. 사사기 16장 20절. 머리가 다 깎이고 힘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됐는데도 힘을 떨치리라. 나는 헐크, 나보다 힘센 사람 나와.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많은 사람이 직분이 무슨 능력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한때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목사라는 직분이 능력은 아닙니다. 선교사로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며 온 생애를 바쳐서 정말 귀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농땡이들도 있습니다. 장로님으로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뭘 해서 많이 했지만 텃세 부리고 있는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난 장로 아니고 그냥 집사니까. 집사는 대충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 의식 속에 벌써 나는 장로나 권사는 아니고 그 밑에라고 하는 여러분 속에 계급의식이, 유교적 바탕에서 나온 그런 의식이 예수의 복음을 갖고 있다는 사람으로도 나는 집사니까 요 정도만 하면 되지. 나는 집사도 안 받았으니까 그냥 안 해도 괜찮지. 아주 비복음적인, 아주 복음에선 떠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은혜가 없는데 그렇게 살지 어떻게 살겠어요? 직분이 계급이 아니고 할 역할의 일을 맡겨진 것이 직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능력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 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명함처럼, 교회의 등급처럼, 내가 뭔데, 내가 이것 좀 되는데, 내가 장로예요, 내가 뭔 어떠해요, 자꾸 이런 것에 갖고 만나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나 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직분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목사만큼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열심히 하고 집사님은 대충 중간쯤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집사 직분 안 믿는 사람은 집사님보다 덜해도 되는 것입니까? 각자 서로 다 하겠다고 다 설교하겠다고 난리고 하면 엉망되니까, 야, 설교는 그래 목사 검증된 그 목사가 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줬을 뿐이지 헌신도는 똑같은 100%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처럼 살아야 됩니다. 더울 때 에어컨을 틀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워 죽겠어. 요새 날씨 왜 이리 덥냐? 이 선풍기가 몇 도냐?
더워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들은 선풍기 하나 갖고 버틸 텐데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뭐. 세상에 어렵고 기막힌 사람은 항상 넘치고 넘칩니다. 단지 그 일이 남의 일이냐 나와 관계된 일이냐 차이 한 가지뿐입니다. 내 문제나 내 식구 문제냐, 그냥 좀 아는 누구 문제냐, 이름도 모르는 어떤 그냥 뉴스에 나는 사람 문제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나는 때로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뒤집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은 100년 전에도 일어났고 6.25 때도 더 일어났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지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니까 그것이 막 크게 난리가 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시를 써서 그 목사문학에 지금 발표하기 위해 보내놨습니다. 누구를 절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자신이 뇌졸중으로 어쨌든 좀 큰 병을 잽이라도 한 방 맞았으니까 제 아내가 결핵 재발로 폐결핵으로 그 수치가 0에서 나온 정도가 0에서 10인데 제 아내가 나오는 수치가 10이었습니다. 폐결핵으로 나올 수 있는 최고 숫자가 제 아내 상태였습니다. 격리와 죽음을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자기 일 아니고 하니까 속 편하게 이야기한다고 하지는 마십시오. 저도 지금도 후유증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렇게 입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서 야 이런 말이라도 좀 더 하다가 나한테 와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충 살아도 됩니까? 집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중간입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하고 싶은데 못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못해도 됩니다.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막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애 태우고 비교하고 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 민감하십시오. 내가 성령 안에 민감한가 아닌가 테스트 한번 딱 해봅시다. 이거 아주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령 안에 민감한지 안 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생각을 하지만 자, 테스트 들어갑니다. 여러분 속에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있었다고 또는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것이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부부나 또는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의 어떤 집사님일 수도 있고 직장의 누구일 수도 있고 있겠죠. 자, 그럼 불편한 것들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그 불편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영성은 쉬운 것입니다. 괜히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 오살로마 하고 막 자식에게 막 혼내놓고 5분 후에 가서 아이고 미안해 엄마가 니한테 오살놈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 엄마가 이게 입이 이게 막 제정신이 아니나 봐 막 이러고 미안해 하고 막 그럽니까? 씩씩거리면서 막 해지도록 분을 품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부부가 석 달을 말을 안 하고 교회 집사님 보면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싹 지나가 버리고 아주 쉬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체로는 물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음성이 꼭 양심의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 7, 80%는 거의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면 거의 같을 것입니다. 양심에 뭔가 찔리다. 부부간에 뭔가 불편했다. 그런 거지 뭐 내가 먼저 잘못했나? 저 사람이 좀 먼저 잘못했지 뭐.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자기 합리화를 하고 계속 딴 사람을 비난하는가? 믿음의 성숙도는 성령 안의 성숙도는 얼마나 빨리 회개하느냐에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미소는 짓고 착한 척 쇼를 하지만 아주 돌덩어리 같아가지고 한 달이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웃고 넘어가고 아이고 뭐 친구들이었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얼마나 빨리 회개하고 미안해 여보 또는 뭐 그 사람이 상대방이 그걸 모르면은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 마음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빵긋빵긋 웃고 잘하고 때로는 맛있는 반찬이라도 하나 해다 주고 그냥 뭐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고 뭐 명절에 그러면 뭐 이제 좋겠죠. 그러나 서로 간에 뭔가 부딪혀서 뭐 얼굴을 붉히고 그런 사람들은 선교 나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런 엉터리들 때문에 복음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 사이비들 때문에 복음의 선교든 목회든 모든 것들이 개판이 되고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 말쟁이들의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뭔가를 내가 한다. 주님의 그런 껍데기에 속은 썩어 있으면서 속은 분노하면서 속은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위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뭘 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뭐 철학자들도 뭐 빙이냐 두잉이냐 뭐 에리 프롬의 뭐 그런 것처럼 뭐 존재냐 소유냐 빙이냐 해빙이냐 뭐 이런 얘기 밤낮 하잖아요. 예수의 복음은 지난번 제가 한 구절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처음으로 올렸는데 그 구절을 보고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오직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구절이 노란 색깔로 해서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아마 제가 그냥 만약에 설교를 했다면 목사가 뭐 저런 말을 하냐 사랑을 뭐 죄를 짓고 나쁜 걸 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그래서 목사가 아유 그럴 수 있지 해야지. 성경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구절이 확실히 있어요. 저는 그 구절을 올릴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다가 올렸거든요. 강심장들은 그런 구절 보고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그런 강심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 며칠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나? 이용해 먹고 있나? 진작에 고민할까? 많이 생각하고 올린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자꾸 주님의 뭔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뭐가 하고 막 거창한 플랜을 짜서 하는 것이 주님의 일처럼 쇼하지 말라고요.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가? 예수의 은혜가 나를 충만케 하는가? 좋아 죽겠는가? 평안이 있는가? 감사하는가?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가? 조금 불편한 거 있으면 마음에 가책이 생기고 야 네가 먼저 가서 화해해라. 주님의 그런 것들이 해서 속은 떨떠름하고 하기 싫지만 알았어요 하나님. 용기를 내서 가서 악수를 네가 신청하는가? 그런 게 신앙 아니면 뭐가 신앙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껍데기 종교적 행위를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찔림이 없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거룩하든지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엉터리 크리스찬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너희가 먼저 예배하러 왔다가 제물을 드리러 왔다가 뭔가가 찔리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제물을 놓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려라. 헌금을 뭐 얼마를 드렸냐 어쩌냐 뭐 그런 것보다도 네 자신이 산 제물인데 네가 깨끗하지 않고 네 속에 사랑이 없고 네 속에 뭐가 아닌데 복음 세계복음아 주님을 위하여 이런 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주님의 일을 멈춰 주십시오. 하지 말아 주십시오. 좀 여러분,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영성의 파워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뭘 주님을 위해서 한단 말이냐?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너를 통해서 일하게 하라. 주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은혜, 감사, 복음, 헌신 이런 쇼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에 감격해서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까워.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꼭 다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있는 우리 가족의 복음화를 하나님 꼭 이루어주세요. 나만 이것을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깝고 너무 모르는 사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지. 뭐 전도 숫자 채우고 뭐 교인 많아져 가지고 뭐 우리 교회가 뭐 500명입니다 1000명입니다 그거 해갖고 뭐 하려고요. 제가 운영위원들께도 얘기했지만 20년 후에는 여기 절반은 우리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뭐 교회조차도 이 땅에서의 뭘 많이 막 하는 것이 업적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서 하면 감사한 일이죠.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오는 건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쭉쟁이 많아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숫자가 우리가 얼마가 돼, 헌금이 얼마가 돼, 뭐 어쩌고 저쩌고 주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투명하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사십시오. 남은 속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자기 양심은 알잖아요. 이걸 무시하면은 점차 무뎌져 버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주님께서 부담을 주신데도 여전히 그렇다. 그러면 이제 부담도 안 됩니다. 아주 돌덩이 같이 완악한 심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뜨거,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랬네요. 바로 회개하십시오. 부부싸움은 몇 분 안에 해결하자고요? 30분도 너무 길다. 5분 안에 해결하자. 제일 사랑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 하나를 더 한다면 스스로 힘으로 뭘 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힘도 없으면서 기분 좋고 잘할 때는 막 해가지고 막 주님을 합니다고 조금 어떠면 또 팍 처박혀갖고 그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생명은 진득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비새가 그렇잖아요. 다들 자고 있는데 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꼭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들먹입니다. 앞에 용변 보러 왔을 때도 옆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 물병 가져갈 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 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시체같이 송장처럼 깊은 잠이 들었는데 한 방에 끝내버리겠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써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의 힘으로, 인간 쿠데타로 하면 안 된다. 네가 힘 있다고 네가 그 힘으로 눌러버리고, 네가 어떤 파워가 있다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늘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없는 사람은 할 수도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뭔가 내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이 흐르는 은혜의 혈관을 뭔가가 막아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은 없을까요? 주님이 내게 기회를 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내가 마음이 넓어서도 아니고, 내가 기회를 잘 잡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깊이 잠재우신 것이다. 마지막 구절이었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푹 채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니들이 발걸음을 살살살하고 작전을 잘 써가지고 타임이 잘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잠을 재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인도하심, 주님의 전능성을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육신적인 것이 툭툭 불거져 나와서 자랑하고 싶고 내 이익 챙기고 싶고 남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아주 얍삽한 생각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셨사오니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